아멘. 네, 오늘은 야복 나루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사건을 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형 에서의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 하란. 이 바단 아람하고 하란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같이 등장하죠. 바단 아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 거기에 LA가 하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은 큰 지역이고 그 지역 중에 도시가 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그 형을 피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망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베델 사건이죠. 이 베델 사건이 야곱에게는 큰 그의 인생의 전반기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다가 비로소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베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20년이 지나고 이제는 반대로, 처음에는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바단 아람에서 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가는 중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과정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한가? 여러분 먼저 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전반부를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제 고향 땅에 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그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그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자들을 보내는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의 그 20년 그 전에 그 감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종들을 먼저 보냈는데, 근데 그 종들이 보고하는 거 보니까 에서 혼자 이렇게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
자기 그 소원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의 가장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지팡이 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죠. 기도의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실제 내 강구,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인가 몇 절이에요? 11절이죠.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이 야곱의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서의 이 실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내용이죠.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가 나를 치려고 지금 나를 나를 치기 위해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이 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지적은 아니지만 야곱이 이 내용 자체만은 너무 좋지만, 그러나 야곱은 먼저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때에 오늘 이 말씀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그 첫 번째 야곱이 뭘 먼저 했어요? 예, 두 떼를 나누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만 보면 너무 좋은 기도의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문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게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디렉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꾀를 동원하여 먼저 자신이 살 국리를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이런 야곱과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열심히 기도, 물론 우리 교회는 기도의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전에 먼저 뭘 다 합니까? 다 여러분 살 궁리, 여러분 계획,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다 계획을 다 세워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결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제 안 해주면 걔 때를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철야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곱의 기도가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문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순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야곱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몇 절부터였죠? 7절, 8절에서 그 7절, 8절과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 순서가 그래 잘못되었다. 그걸 만약에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순서가 잘못되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럼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13절 이하에는 다시 야곱이 자신의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곱은 자신의 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7절 8절에서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라도 건져야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합니다. 멋진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했으면 그러면 뭐예요? 지그시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의 환심을 사는 것 그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또 뭐예요?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물의 양이요 사실은 엄청납니다. 쭉 나와 있잖아요.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들, 암소가 40에 황소가 10, 암나귀 20에 그 새끼 나귀가 10.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꾀를 내고 있습니까? 그 선물을 다시 또 뭐예요? 세 때로 또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때를 나누어서 멀찍이 이렇게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안 좋은가 봐요. 선물은 받으면 좋습니다. 예. 선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선물을 이렇게 생일인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생일을 챙겨주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그 기획을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 감동이 여러분 세 배로 이렇게 감동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야곱이요 그런 꾀를 쓰는 거예요. 그냥 선물을 그냥 준비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 때로 나누어 가지고 그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가져가는 종들에게 자기 얘기 잘 해달라고 에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그렇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형의 마음을 자기 꾀를 이용해서 뭐예요?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또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또 내 생각, 내 계획 그것대로 안 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에게 줄 선물을 세 때로 나누어서
가게 하고 그 뒤에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거기에 남아있죠. 그 내용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다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홀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려고 홀로 남았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뭐 홀로 남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지금 형을 만나려고 하는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보면 왜 홀로 남았을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떼를 나누었어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가지고 어떻게 도망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도 세 떼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보내놓고 마지막에 다. 그게 어떤 마음으로 홀로 남았을까? 혹시라도 형 에서가 자기가 보낸 선물을 거절하면 혹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래서 20년 전 그 분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뭐예요? 돌아서려고 그런 마음으로 홀로 남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홀로 남아 있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본 우리말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그 번역 성경을 보면 a man came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야곱과 fought,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인가? 야곱이 씨름을 위해서 홀로 남으면서 씨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야곱은 그저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내놓고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이런 고민하면서 홀로 남아 있는데 그때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름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야곱의 기도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저도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야곱의 기도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야곱의 기도로 해석하면 창세기 3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본래의 뜻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을 야곱의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씨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끌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오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2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나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제가 오늘 본문을 강해를 할 때 1절, 2절을 먼저 강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죠, 그죠? 3절부터 5절은 그냥 간단하게 스킵을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보니까 예전에도 사실 이 본문 창세기 32장을 강해할 때, 설교할 때 1절, 2절을 설교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씨름하는 이 장면을 야곱의 기도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기도하자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라고요. 야곱이 어떻게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걸고 씨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명을 걸고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저는 늘 1절, 2절이 늘 궁금했어요. 제 설교자인 제가 설교하고 나서 1절, 2절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 2절이 그냥 읽어보면 매우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1절, 2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창세기 32장 전체의 키버스, 아주 해석하는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머문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그게 이제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름 해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절, 2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1절, 2절과 전혀 상관없이 3절부터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그냥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 2절 이거 예전에 사실은 뭐 예전에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는 창세기를 새벽 예배 때 강해를 했기 때문에 새벽이니까 길게 자세하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냥 슬쩍 언급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제 안에 늘 이렇게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1절, 2절 이 말씀이요, 창세기 32장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우리 31장에서 외삼촌 라반과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서로 상관하지 말자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체가 누구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오는 그 길목에 서서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을 만났는데,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2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것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마하네가 군대, 진영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은 이 군대 진영의 복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수, 우리 지금 문법에는 단수, 이 수 개념이 단수, 복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 외에 또 하나 더 이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쌍수입니다, 쌍수.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 이 마하네의 복수가 아니라 사실은 쌍수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군대 자체가 뭐예요? 복수 형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수가 어떤 복수냐면 쌍수로 이렇게 있다는 거야. 쌍수라는 게 뭐냐면 둘인데 짝을 이루고 있는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눈 같은 거, 그죠? 눈, 우리 eyes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눈이 두 개지만, 그래서 이게 복수지만 뭐예요? 쌍을 이루고 있는 이 복수예요. 그래서 이걸 옛날 이 히브리어는 그걸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고, 콧구멍도 마찬가지고, 팔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헬라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것도 뭐예요? 복수 형태인데, 그런데 이게 쌍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 분이죠, 세 분. 그러니까 이 쌍수 개념은 뭐냐면 두 진영인데, 둘인데, 그런데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인데 보면은 둘인 거예요. 이런 걸 쌍수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지역을 마하네라고 부르지 않고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지금 두 진영으로 보이는데, 근데 결국은 그 두 진영이 한 진영이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마하나임은 하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 군대를 보내서 지금 야곱을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군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전쟁은 이제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작은 개념으로 전투, 싸움을 위해서 이 군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을 보냈는데, 그러면 누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을까? 누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냈을까? 누구와 전쟁할 것 같아요? 라반은 아닙니다. 그죠? 라반은 31장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죠? 언약을 맺고 이제 라반과는 이제 전쟁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와 전쟁할 것 같아요? 에서와 전쟁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에서와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을 보내주셨다면 이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와 싸우는 장면이 나와야 됩니까? 에서와 싸우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씨름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바크인데, 원래는 붙잡다, 씨름하다,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전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전쟁하니까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래서 아마 번역을 씨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 전쟁 혹은 싸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야곱의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씨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씨름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는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창세기 32장 1절 2절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은 1절 2절과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의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야곱의 무엇입니까? 야곱의 깨를 이용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영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는 그 장면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전쟁, 씨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씨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싸움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전쟁을 할까요? 전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정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정복하여서 뭐예요? 내 진영으로 들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쌍수라고 얘기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진영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에 오셔서 야곱과 싸우시면서 야곱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야복 나루에서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이 시작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1장을 강의하면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출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야곱의 출하란,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모세의 출애굽,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러니까 10가지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진영으로 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아직 여전히 뭐예요? 야곱은 두 진영으로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진영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영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7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이 야곱 사건이 이제 앞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잖아요. 계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계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계명하고 있죠. 이제 야곱이라는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나라가 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그 씨름, 그 싸움의 결과는 무엇인가? 25절부터 이제 쭉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것인데, 그 25절부터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져 주셨는가? 야곱의 이 환도뼈를
깨뜨리기 위해서, 허벅지 이 관절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부러뜨렸다기보다는 이 허벅지 힘줄을 이렇게 끊어서 절룩거리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환도, 옛날 성경 환도뼈라고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개역 개정은 허벅지 관절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죠. 이 환도뼈는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힙 조인트라고 합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의지하고 믿고 살아온 그 야곱의 인생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야곱이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건 너무 과한 얘기인가요? 야곱에게 욕심을 위해 살았다.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꾀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꾀로 다 얻었잖아요. 장자권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축복권도 다 자기 꾀를 가지고 속이면서 그렇게 취득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홀로 단신으로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도 두 아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7년, 14년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도 자기가 꾀를 내서 다 얻은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환도뼈에 어긋나는 그 순간 자기와 씨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날이 새려할 때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난 이후에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복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에 정확하게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이름을 야곱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입니다라는 이 대답 속에는 자기가 그동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내 꾀를 가지고 나를 의지하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라는 그 자신의 과거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렇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지금까지 자신의 꾀,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자기 애를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이 저는 하나님을 이기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이거 우리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엘, 제일 마지막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엘이라고 이 붙어 있는 것은 거의 하나님이 엘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주격입니다. 주격. 그러니까 제일 뒤에가 목적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엘이 붙어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주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기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원래 말의 뜻은 이 히브리어 단어 사전에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하나임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는 뭐요? 야곱이 하나님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진영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과 함께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의 삶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앞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제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 또 이거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제가 아까 읽으면서,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설교의 내용은 없지만 야곱이 참 끈질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떠나보내면 되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이름 뭐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가시죠.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야곱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버니엘입니다. 버니엘. 여기도 엘이죠. 이게 버니, 이게 원래는 판이라는 뜻이에요. 판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버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31절 보십시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씨름이 다 끝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뭐예요? 그 버니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돋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20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21절, 22절, 24절, 26절 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뭐예요? 밤에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은 어둠이고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야곱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현재 야곱의 영적 상태는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지 못한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서 그를 뭐예요?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날이 새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이 지나가고 이제 날이 새어서 해가 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는 어제 떴던 그 해와 똑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전혀 다른 해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비록 그가 다리를 절었지만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이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이 브니엘이 잊을만 하면 자기가 걸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절고 있지? 그때 야복 나루,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내가 씨름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 그때 속이는 자 야곱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 아마 그 기억을 하며 야곱 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편으로 드리기 위해서 야복 나루에 찾아가셔서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후에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영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야복 나루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려고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야곱입니다. 저도 야곱처럼 내 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받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혈통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뉴 이스라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로 산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이제 교회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개별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이름 이스라엘 교회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교회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져 주시는가?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그 아침을 맞이할 때, 새날을 맞이할 때 야곱이 맞이한 이 브니엘의 아침,